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 3년 이상 어거스틴을 읽고 있어서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캐토릭, 이렇게 보면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 신앙의 기본을 마련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떠나서는 우리 개신교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읽는데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참회록이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읽어요. 근데 그 참회록 후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시여, 사람의 양심에 저 깊은 심연도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눈에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지도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바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육신의 말이나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말이고 생명의 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음을 해요. 그렇게 내가 주님께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했는데 이제 설교자의 고민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왜 사람들에게 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여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거나 나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은 유익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의 영혼이 주님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보게 될 경우에 그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고백을 듣는 것은 내 형제들의 영혼이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오른손을 가진 이방인이나 그 자손의 영혼이 아니오니 내게서 옳은 것을 보았을 때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서 보이는 선한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선한 것들을 주님이 빚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들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주님의 향로인 형제들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올라가는 향기를 흠양하시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경우에든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결코 그만두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을 쓸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 아니었어요. 생애 후반에 히포라는 데서 주교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참회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한 신자로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이 참회록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록의 내용에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자신에 대한 참회의 기록을 넘어서서 주교로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에 임하면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목회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신자들에게 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쯤 있는 건지 나도 깨닫고 신자들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하나님께 제 신앙과 사역을 고백했는데 지금 말로 내가 신자들에게 하는 고백과 설교가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신자들이 어떻게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이내 대답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사랑의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랑으로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주님, 내 형제들이 내가 주님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내 속에서 보고 그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교로서의 자기 신앙 고백이죠. 내 형제들이 내게 있는 선한 것이 주님이 빚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결코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어거스틴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드린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금 들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저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사역을 해왔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주신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요 지체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누구 얘기처럼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라는 비난조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목사든 신자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진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서 그걸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나와 둘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해도 아까 얘기합시다. 이현우 집사가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멋지게 써서 했어요. 그러면 이현우 집사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아니야. 공부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경을 읽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든 모르든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고 신자됨을 고백할 때 아까 우리 오전에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찬송을 혼자 불렀냐고요. 서은이 권사가 노래를 잘하지만 만약 혼자 불렀다면 오늘 오전에 찬양처럼 은혜롭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 그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데 그게 합쳐져서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거는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아니 성경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혜롭지 않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로운 말이죠. 근데 왜 은혜로 들려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요? 아니요. 진리 잘 분별한다고 얘기하는 친구 치고 이단의 유혹 안 받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안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함이에요. 사랑함만이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함만이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 일을 합쳐서 일해서 온전하게 이룰 줄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초기에는 철학적인 글을 많이 썼지만 후대에는 나이든 목회자로서 진짜 초보 신자를 위해서 굉장히 성경 강해를 많이 썼는데 그 강해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말하고 듣고 교제하고 함께 주의 사역에 임하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내년 한 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듣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만찬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 담겼다고 얘기해서 만찬했던 것보다도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걸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마지막 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기도의 예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예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에 새로운 한 해 사역을 시작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십자가를 앞두고 부활과 승천까지를 비전으로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대조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처럼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더 온전한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본인은 가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그 제자들이 했던 행태를 알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가 되질 못했잖아요. 누가 앞서가냐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면서 내가 없이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까지 다 아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보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의 인격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보존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삼위일체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랬기에 지금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도 사역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할 거다. 예수님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알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본인이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나고 성령의 감동이 살아남으로써 그들이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새해 사역을 새해에 우리 교회 안에 지각 변동 같은 변동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기도처럼 외적으로 사람의 자리는 변화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자리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보존되는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삼일체의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본문을 읽는 이유는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졸음이 올 것 같아서 읽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존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보존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요게 조금만 오해가 돼도 조금 더 나아가면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앞에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아까 누가 나보고 왜 쓰리바를 신고 가냐고 그래서 내 맘이지 그랬는데 예수님 맘이지. 뭐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뭘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데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서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구분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의 기쁨이요, 세상에 있을 때의 기쁨이요. 수능 잘 보겠는데 국어는 많이 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신자들은 너무 살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심이 많아요.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걸 가지고 막 종말론을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와요. 그거를 이 논리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너희도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야, 내가 이 먼지 많은 세상에 와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했다. 내가 이 개고생하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가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릴 테니까 너희도 조금만 고생해. 나처럼 여기 가서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단적인 사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오면 고생 좀 덜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있는 자로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복음서의 처음 시작에 예수님의 세례를 썼을까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그 먼 길을 내려와갖고 먼지 많은 길을 내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도 받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그 이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까지도 여전히 세상의 사역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살기 어려운 때를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게 그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여기서는 개같이 살아도 나중에 죽으면 정승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교리였어요. 여기서 좀 힘들어도 참아라. 여기 며칠만 하면 된다. 참아라, 네 오빠. 뭐 낙도 온강, 뭐 강바람에 뭐 처녀 뱃사공처럼 오라비 오면 너 시집 보내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너 이제 시집가고 잘 살 수 있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린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잖아요.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런다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고 세상에 있으면서 기뻐하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내다보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물어볼게요.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오늘도 내가 세 분한테 기도를 해드렸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바쁘셔도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공연히 그냥 거칠애로 그냥 목사님 심심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오 이거냐고요. 나는 아프지만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다 라고는 못 믿어도 나을 수도 있을 걸 까지는 믿었겠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들어온 거라든지 따져봤을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지금 내가 일하면서 내게 기쁨이 있었던 것이 지금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그 말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성령으로 삼위일체 교제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 다 계산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다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조그만한 지식이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셈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겸손의 범위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의미인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재밌잖아요. 3장을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잘 들었냐? 설교로 마무리한 게 아니고 설교를 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내가 아까 이현우 집사를 공연히 칭찬한 게 아니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잊어버렸지 벌써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기도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성서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진리여야 돼요. 그 진리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돼요. 구약으로 전통으로 보면. 그래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11절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걸 지금 이 17절과 같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존하냐? 거룩함의 근거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세례받을 때 묻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복잡하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 거룩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왜 거룩함이 나오냐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 맞지를 않아요. 진리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로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악해도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걸로는 뭐냐면 이래서 이제 종말론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악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외운 시조처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거야. 그래서 세상이 악하니까 거룩해지려면 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곳에 올리면 네가 거룩해진다. 요게 이제 발전하면 뭐가 되냐 하면 휴거도 나오게 되고 뭐 어디로 모이면 거룩해진다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단 사설은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지저분한 세상이 아닌 세상을 찾게 되지. 그래서 제주도로 모여라. 요새는 뭐 피지로 모여라. 뭐 이것도 있더라고. 어디로 모여라. 그 옛날 집에 가보면 왜 신선도라는 거 있잖아. 산 이렇게 생긴데 초가집 짓고 거기서 낚시 지러는 신선이 있잖아. 그런 데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이비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니들은 교회도 말이야. 이단 얘기 그러잖아요. 요새 교회도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 근데 알곡 있고 쭉정인 데서는 구원을 못 받아. 알곡 있는 데로만 모여야 돼. 요게 신천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 알곡 있는 데가 뭐야?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여전히 지금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도 받고 뭐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당장 나가야 돼요. 세상 안에 나가서 해요. 그랬더니 뭐 가끔 우리 집사람 순진해가지고 그래요. 저거 담배 피는 사람이 준 돈인데 저거 받아도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얼마나 순진해. 근데 그 사람이 보이는 데서 담배를 피면 문제가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게 가서 뭐 요새 돈도 뭐 많이 안 쓰지만 5만 원짜리를 줬더니 4만 5천 원을 거슬러 줬어. 근데 그 4만 5천 원이 5천 원짜리로 4만 5천 원이야. 몇 장이요? 김성경 권사. 9장. 역시. 이번에 회계 계산 잘해요. 9장이요. 그 앞장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만진 돈은 몇 장일까? 그 중에 신천지가 만진 돈은 몇 장일까? 그거 보고서 신천지가 만진 돈은 이건 돈 아니고. 이렇게 되냐고, 그게. 안 되잖아요. 외적으로 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삶의 근거와 중심이 다르다는 것이 신앙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요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물 드린 것 중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좋은 몫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고기를 떼어서 몫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신전에 드렸다가 나오는 제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고기를 내다가 판단 말이에요. 신전에 바쳤던 걸. 그 신전에 바쳤던 걸 내다 파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저거는 우상 제물로 바쳤던 건데 어떻게 사 먹느냐라는 사람이 있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만 바친 게 문제되지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점심 때 고기 그거 어디서 산 거예요? 또 한참 생각하고 있네. 또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다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이 좋으면 너는 뭐 우상에게 바쳤든 뭐였든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너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널 보고 우상 제물로 바쳤던 걸 저 사람이 먹으면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먹어도 괜찮지만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에 성경이 교회로 넘어가게 되면 외적인 경건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세상 안에 사는데 그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안에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도 강력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는 지금 여러분에게 거의 2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서 제일 잘 잊어먹게 되는 말로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뭘로 유혹을 하나요? 접촉했을 때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체험이나 시청각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요. 먹어봐요, 이거. 오뎅이 한 쪼가리 먹어봐요. 우리 딸내미는 고3 때 배고프면 메가마트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가 다 채워졌대요. 뭐 오뎅 먹어요, 뭐 국수 먹어요, 뭐 그래갖고 지 친구들하고 맨날 갔다 오는데 이제는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먹는 것까지 해주고 있다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살 수 없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사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양심이 있잖아. 먹고서 안 살 수는 없잖아. 물론 안 사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근데 그러니까 밖에서의 이거는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는 온갖 오감을 다 사용해서 접근하고 있다고요. 근데 목사는 20년 돼야 한번 바뀌어. 늘 그거야. 아이고 텔레비전에 누구 주인공 하나 했다가 인기 떨어져 봐. 당장 죽여 그거. 그리고 다른 사람 주인공 삼는다고. 근데 교회는 안 그래. 늘 그 목사가 그 목사. 늘 그 얘기가 그 얘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뭐 좀 변하는 것 같아도 뭐 늘 그래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걸로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여기서는 변화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하는데, 교회 가보는 게 요새 뭐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가봐야 뭐 그냥 나 혼자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예수님 막 믿고 하는 게 막 속 편하지. 뭐 가보면 막 비기 싫은 사람도 많고 뭐 좀 그 사람은 내가 안 비기 싫어하는 줄 알아? 아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비기 싫어하는 것만 생각해. 뭘 자기가 비기 싫어하는 생각해? 그 사람 더 비기 싫어한다니까 참고 있는 거지. 남 보고 비기 싫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남한테 비기 싫은 걸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말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다 비기 싫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당신 비기 싫어해. 뭘 뭐 별수도 웃으면서 맨날 비기 싫고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 기준으로는요 주의 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안에 살면 비기시는 거 맨 천지요. 천지요.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지. 하나됨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하면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번 주에도 내가 읽으면서 책을 한 가지 다시 깨달은 건 성경은요. 그래서 요새 교회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읽으라고 써진 책이 아니에요. 들으라고 써진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보내면 대표자가 크게 읽는 것을 들음으로써 대화처럼 변화를 놨던 거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단어 자체도 연구할 만큼 그렇게 수준 있는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다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초기에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수사학을 하니까 야 이렇게 수준안 되게 써져 있는 책이 있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끊었었어요. 처음에. 이 성경은 이건 수준도 안 되는 말들로 기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니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생각을 넘어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성경 말씀 그냥 누구에게 말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후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 기도의 말씀대로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해 요만큼 같다면 어제 요만큼 같다면 오늘 하루 더 오늘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이에요. 아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사랑이 드러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 사역에 임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새 사역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